있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들 이렇게 쭉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는데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라 말씀드렸고요. 핍박에 앞장섰었는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다. 박해가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당연히 나쁜 거고 안 벌어졌으면 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그 박해로 말미암아서 흩어졌다. 그래서 이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 정확히 알게 돼요. 쫓겨난 성도들이 핍박이 아니었으면 계속 거기가 좋다고 같이 있었겠죠? 근데 핍박이 있어서 흩어졌더니 결국 그 중에 한 명이 빌립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서 전도를 하냐? 바로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것은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누가가 전체 볼격을 써놨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는 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행적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온 유대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가 주로 이제 베드로의 행적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주로 이제 빌립 집사님께서 일하신 것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 저희가 거기 살펴볼 차례예요. 근데 빌립 집사님이 왜 굳이 사마리아까지 가게 됐을까? 바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흩어졌고 거기까지 가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고난이 올 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쫓겨난 성도들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함으로써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14절에 보면은 8장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화면에 써놓은 게 그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버림받은 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지 아시잖아요. 갈릴리 갈 때 스트레이트로 가지 않고 여기 땅이 사마리아가 있으니까 이걸 밟기가 더럽다고 쭉 돌아서 갔거든요. 그만큼 사마리아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직접 파견한 겁니다. 사마리아가 회심한 게 진짜인가 아닐까? 가짜 아닐까? 이런 일이 진짜 있을까? 이게 너무 의심이 돼서 그게 이제 14절에 나온 것이고, 결국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로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아주 오래된 그 적대 관계가 해소되는 그런 장면들이 14절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저께 오늘 이제 또 월요일 계속해서 좀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와닿았는데 26절을 보시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서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아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여러분 이 앞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12절에 보면은 빌립이 굉장히 전도왕이에요. 빌립이 가는 데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엄청나게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로 가래요? 광야로 가라. 이게 되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명령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딜 가든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은 계속해서 복음 증거를 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갑자기 어디로 가래요?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요. 여러분 광야로 갔더니 정말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뭐 빌립 집사님 환영합니다 이런 현수 막 붙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왜 성령님은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회심하고 있었던 빌립을 광야로 가라고 하셨을까? 근데 좀 이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광야로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였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명이 딱 있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전체를 국교화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가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만 내다볼 수 있었던 큰 뜻이 있었고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잘 활동하고 있었던 빌립을 광야로 가라고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읽어보면 나오는데 여기 보시니까 이제 27절에 그래서 이제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일어나가서 보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면요 분명히 뜻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만나 계시는 영혼이 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를 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혼자서 수레를 타고서 뭘 읽고 있었다고 나오니까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29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불려요. 성령님께서 빌립더러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쭉 지나가다 보니까 빌립에 어떤 사람이 수레 타고 있는데 당연히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가기가 좀 뭐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강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음성 주셨죠? 가까이 나가라. 그랬더니 30절에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어요. 아주 강하게 순종했어요.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너가 읽고 있는 거를 좀 깨닫고 있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이 딱 달려가서 봤더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지금 보니까 이사야서 읽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겠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31절에 대답하되 지도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빌립을 청하여서 수레에 올라서 좀 같이 앉아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지도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도저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혹시 괜찮으시면 이 수레로 올라오셔서 좀 같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혼자도 많이 읽어야 되는데 혼자 읽다 보면 분명히 막히는 지점이 나와요.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데 혼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물론 개인적으로도 읽어나가야 되지만 반드시 인도자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구나. 저는 이 31절을 보면서 그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저도 이런 사람들을 되게 간구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참 그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이 빌립이 딱 갔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우연히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만나게 됐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너무나 궁금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알려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좀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에서 오늘 내가 만날 에디오피아 내시가 누굽니까? 분명히 만나 계시는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되게 말씀을 궁금해하고 있고 복음을 궁금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만나게 하시는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전화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이제 저도 거꾸로 저를 이제 우리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저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또 빌립 선생님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러 만나셨다라는 것을 이번 주에 계속 좀 묵상케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꾸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누구입니까? 이거를 좀 기대하면서 살아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뭘 읽고 있었냐면은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하고서 쭉 32절, 34, 33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겠지만 각주라는 것이 이렇게 빨간 글자로 기억 이렇게 해놓고 기억이 뭐지 하고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각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하고서 코테이션을 달아놓은 건데,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 구절이 뭡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쭉 8절 9절 그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쭉 읽고 있어요. 근데 34절에 우선 이제 32절 33절 볼게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자,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누군지를 잘 알죠.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 당시에 이사야서를 읽다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사람이 도저히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그가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기를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제가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예요? 이사야를 가리키느냐, 즉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이사야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사야서를 읽는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를. 그래서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즉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딱 하필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을 읽고 있는 타이밍에 딱 만나게 하셨어요. 만약에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이제 빌립이 달려가지 않았다면 또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시간이 나시면은 이사야서 53장 앞뒤를 좀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거꾸로 좀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읽어봤었는데 앞뒤로 가면은 또 되게 애매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데를 읽고 있었을 때 딱 만나면은 조금 서로 좀 말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타이밍이 정말 정확하게 달려가서 마주쳤을 타이밍에 읽고 있었던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7절인 거예요. 이 타이밍은 성령께서 맞춰주시지 않으면 맞춰질 수가 없는 타이밍인 거예요. 딱 53장 7절 8절 읽고 있을 때 달려가서 딱 마주쳤고, 그래서 이걸 너무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빌립 집사님한테 물어봤고,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거는 바로 이사야도 아니고 딴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하면서 십자가를 전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고 세례를 준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시면서 제가 이제 화면에 써놓은 거는 빌립이 만약에 걸었다면 또 읽고 있는 부분이 달라졌을 수 있다. 정확하게 53장 7절과 8절을 읽고 있는 타이밍에 마주치게 하셨다. 이런 하나하나가 정말 우연 같아 보이지만 성령께서 정교하게 진두지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에디오피아 내시는 누구인가? 또 나의 빌립은 누구인가? 이것들을 참 저는 많이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 다른 어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되셔야 돼요. 말씀 여러분 저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로마 카톨릭의 아주 폐해였어요. 라틴어로 보면서 마치 성경은 이렇게 특별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누구나 말씀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제가 도와드리고 인도해드릴 뿐이지. 여러분들도 스스로 말씀 읽으시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됐을 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면서 저희 한번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 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